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2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강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할 것들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더욱더 그 감사를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한 우리 지체들 시험 든 영혼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 자비와 공의를 베풀며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드려야 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들에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생명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겔의 변증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변하고 발전한다. 그러니까 정의 이론이 나오면 반의 이론이 나오고 합쳐져서 또 그게 합이 되고 그게 정이 되고 또 그러면 정의 이론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반의 이론이 나오고 또 합쳐져서 합이 되고 그 합이 또 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역사는 모든 이론은 다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학자의 학설도 절대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또 다른 이론이 나타나서 그거를 보완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것이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학설은 영원한 게 없다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학 이론에 의하면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먹으면 해롭다 이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의학 이론에 의하면 그건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콜레스테롤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건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콜레스테롤처럼 보이는 입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아주 좋은 영양소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수술하고 나서 빨리 회복하려면 왕새우 한 접시씩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요, 아니 전에도 살을 찌려고 그냥 새우를 그렇게 먹었는데 중국집에 가면 새우 요리만 먹고 그랬는데 요즘도 말이죠, 제가 살을 찌려고 어떻게 해서인지 찌려고 그냥 왕새우만 보면 사흘 굶은 맹수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안심하고 하여튼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왕새우 한 접시씩 드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의 이론과 학설은요 완전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서 없어질 수가 없어.
자, 우리가 보면요, 세상에 참 영원해 보이는 것들이 많어 보면은 태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불타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 그 표면의 온도는 5,000도라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온도야. 막 그렇게 그냥 불꽃이 막 튀기면서 타고 있어. 그런데 그 불덩어리가 그동안 그렇게 탔으면 100년을 타고 1000년을 타고 10,000년을 탔으면은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피가 줄어들든지. 근데 이놈의 거는요, 누가 무슨 연료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석탄을 대주나 석유를 대주나 가스를 대주나 아무도 뭘 대주질 않는데도 계속 타면서 그냥 열을 내고 빛을 내고,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열을 뿜어주고 빛을 발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열과 빛으로 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이고 그게 그냥 변하질 않아. 영원히 타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거야. 벌써 그만큼 탔으면 재가 돼서 부피가 줄어들든지 없어졌든지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데 태양이, 영원할 것 같은 태양도요, 영원하지 않아. 없어질 날이 와.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그러니까 끝날 때가 다, 우주가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양도 끝나고 달도 끝나고 별들도 끝나고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없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오더라도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이 말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 때 말이죠,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대. 7만 명이. 전염병이 얼마나,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사흘 만에 몇 명 죽어요. 3년 지났어도 몇 명 죽었어요.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미치는 거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면 엄지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재난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예배부터 드리라. 그런 갓 선지자의 말씀에 그냥 즉각 순종해서 모든 신복들을 거느리고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다 이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왜 거기가 예배드리기에 마땅한 터이거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부터 그 장소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하여튼 그걸 갔어. 한편이 아라우나는요, 아니 자기 타작마당에 이 지저분하고 막 이런데 왕이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왕의 행차에서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황홀하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왕께서 여기에 행차를 하시다니 황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요 앞에 순댓국집에 왔었어. 그러면 그 순댓국집이요, 당장 대박이야. 대박. 그냥 인증사진 찍고 확대해서 현수막 내고 그걸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요, 지금 대통령은 될 것도 아니야.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모습이라지만 왕은 하늘이야. 그때는 하늘. 중국에서는 오죽하면 천자라고 불러. 하늘이야. 왕은 하늘이야. 그
왕이 너무 귀하신 몸이라 신하집도 방문을 하는 법이 없어 왕이. 그런데 그 귀하신 분이요, 어마무시한 분이 아니 내 타작마당에 이 타작하고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누추한데 행차를 하시다니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그냥 땅에다 코를 박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폐하 어인일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아라우나는요 여부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왕이 자기한테 찾아오니 얼마나 흥분을 하겠어요. 그냥 그저가 그냥 다윗 왕의 팬이 되는 거지. 팬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어인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흥분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왕이 뭐 별거가 있어요. 우주에서 보면 별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엄청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나에게 찾아오셨어. 다윗 왕은 거기 잠깐 들르신 것이지만은 왕 중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잠깐 들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는 하나님의 집이래, 너는 성전이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왕 중에 왕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처로 삼으시고 나에게 떠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흥분할 사실 아닙니까? 왕이 잠깐, 대통령이 잠깐 들르는 것도 대통령 별거예요. 임기가 5년인가 끝나는 건데. 근데 영원하신 그분께서, 영원하신 왕 중의 왕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좀 제발 이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고 실감을 하시고 황홀해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몰라. 우리는 너무 몰라. 애들 돌 때 보면요, 금반지를 막 끼워줘. 반지를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워줘. 부모는 좋아하는데 애는 아무것도 몰라. 귀찮아서 그냥 울고 빼버리려고 그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겠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에이 짜증나고 예수 믿게 된 게 짜증나고,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오라고, 나 코 꼈어. 코 낀 게 아니라 황금 반지 낀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폐하 어인 행차시옵니까? 다윗 왕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 낮아빠지고 있는데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그 장소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 장소로 쓰려고 하는데,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팔아라. 아이고 폐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것도 황송한데 내 마당을 쓰시게 그냥 드릴게요. 거기다가 또 예배를 드리려면 그 당시 예배는 제사잖아요. 땔감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하니까, 아니 내가 밭 깔고 있는데 소로 그냥 바치고 그냥 이걸 쓰세요. 그리고 그냥 이 밭을 땅을 가는 도구들, 마당질하는 도구, 소의 멍에 이거 다 읽고 땔감으로 그냥 쓰세요. 다 이걸로 제사 드리면 충분합니다. 폐하, 이거 다 쓰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바보지 그게 바보. 아니 소를 들여 여러분 농사 짓는데 말이죠. 소가 최고 재산입니다.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돈이 없어서 자녀를 대학을 못 보냈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고을에서 군에서 대학 한 명 가고 그랬어. 왜? 머리만 좋다고 실력만 좋다고 대학만 붙었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돼야 말이지.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이를 악물고 소를 팔았어. 그래서 대학을 갔다가 우골탑이라 불렀어. 우골탑, 소의 뼈로 지은 탑이다. 소가 그렇게 그랬더니 땅 다음에 최고 재산이 소야. 근데 그 소를 드리겠다는 거야.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농기구도 드리고 그 멍에를 드리고. 그러면 뭘로 농사를 지을 거야 이제. 나는 끝났다. 바보야 바보. 여러분 다윗 왕한테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지니까 바보처럼 그냥 다 바보처럼. 사랑하면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어. 군대 갔던 아들이 오잖아요. 하여튼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도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친척들까지 와가지고 먹을 걸 갖고 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아까울 게 없어. 아까울 게 없어. 아까기커녕 뭐 좀 더 줄 거 없나 더 줄 거 없나 더 먹일 게 없나 그냥 막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릴. 아까울 게 없어. 뭐 좀 더 드릴 거 없나 찾는 거야. 한 방울의 땀이라도 내가 더 드려야지. 1초의 시간이라도 더 드려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뭐 좀 더 드릴 게 없나 드릴 걸 자꾸 찾게 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서 뭐 줄 게 없나 찾는 거야. 내가 수진이한테 뭐 해줄 게 없나 준수한테 뭐 해줄 게 없나. 사랑하면요 자꾸 내가 뭐 더 해줄 게 없나 그걸 찾게 돼 있어.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데 뭘? 날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뭘? 글쎄 뭘 주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 인사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예뻤던 얼굴이 자동차 사고로 불이 나가지고 전신이 다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수술 받으면서 옛날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얼마 전에 말이죠 콧구멍이 뚫렸대. 방학 때마다 콧구멍을 넓히는 수술을 했다는 거야. 이게 불에 이렇게 뒤면은 피부가 딱딱해지고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콧구멍이 막히는데 그 콧구멍 넓히는 수술을 방학 때마다 했대. 방학 때마다. 콧물이 흐르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고백을 했어요. 아, 내 콧구멍에도 드디어 콧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의 일입니다. 콧물이 없으면요 코가 건조해서 숨도 못 쉬어. 이제는 제가 코로 숨을 쉬면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수술 한 번 안 받고 20년 동안 방학 때마다 수술 받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은 수술 한 번 안 받고 숨 쉴 수 있는 콧구멍을 갖고 나왔어요. 지금 숨 다들 쉬고 있죠. 코로 콧물도 흐르고 있어. 귀찮아하지 마세요.
망신스러워하지 마세요. 콧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콧물이 어떤 기능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런데 그 콧물이 말이죠, 그 귀한 콧물을 여러분이 한 방울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응? 한 방울이라도 만들 수 있냐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해도요, 밤새껏 연구하고 노력해도 여러분은 콧물을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어. 그것뿐입니까? 눈동자 하나 만들려고 그래봐.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강아지가 한 마리가 눈이 튀어나와서 눈이 없어졌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무리 강아지라도 눈이 없으면 저 어떻게 사나. 그런데 사람은 또 더하죠. 강아지는 그래도 주인이 먹여주기라도 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내 눈동자 하나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사는 게. 어떤 분은요, 혀에 병이 걸려가지고 혀를 잘라야 돼. 그래서 혀를 자르기 전에 의사가 물었어. 하나님,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제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 지금까지 혀를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를 잘랐대. 감사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이 몸, 그냥 어느 것 하나도 말이죠,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태양을 주셨고, 햇빛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필요한 것대로 말이죠.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단풍이 떨어지기도 했고 안 떨어지기도 했고, 하여튼 봄, 가을, 춘하, 추동, 이 천변만화하는 이런 자연을 주셨고, 얼마나 감사. 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믿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바보짓을 하셨어. 믿는 사람한테는 자기 아들을 주셨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 아들을 바치신 거예요. 바보처럼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보처럼 사랑하셨어. 사랑하면 바보가 돼. 다 내주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바보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다 좋아해. 희죽희죽 다 행복한 거야. 사랑하면요, 바보가 되고, 사랑하면 바보처럼 행복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사랑하면 바보가 돼가지고 내 걸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주고 나면 또 그렇게 좋은 거야. 주고 나면 좋아.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야. 아니, 아라우나가 폐하 그냥 쓰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말은 고맙지만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값 있는 제사를 드리고 싶지, 내가 값 없는 제사, 싸구려 제사, 공짜 제사, 나 그런 공짜 예배, 싸구려 예배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아. 비싼 예배, 값 있는 예배를, 내가 값진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사서, 이 모든 걸 사서 드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팔아라 그러고요,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하고 소를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공짜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공짜를 바라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집어먹어. 공짜를 너무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공짜 좋아해. 그런데 공짜를 바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성공하게 돼간데 여러분에게 내가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이 듣고 싶으면은 전부 다 돈을 내시오. 그래, 돈을 내시오. 돈 내는 게 아깝긴 하지만은 성공한다는데 뭐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데, 그래서 전부 다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지갑을 열고 돈을 내서 다 돈을 걷어서 냈어. 돈을 다 바꿔놨더니, 자, 이제 제가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상 끝. 여러분이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상 끝. 그리고 도망갔어.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스카이 대학도 가는 거지. 열심히 일해야지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거지. 노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노는데. 놀면서 출세한다.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헌금 봉투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내시잖아요. 제가 그걸 헌금 봉투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늘 헌금 봉투를 보면서 기도를 해요. 왜 그걸 보는가 하면 예수님도 헌금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그걸 보셨거든. 그래서 저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셨듯이 저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하는 거 보셨어. 근데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두렙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야.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생활비 두렙돈은, 과부의 두렙돈이 생활비 전부거든. 부자한테는 그건 푼돈이고 돈도 아니야.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한테는요, 과부가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전부를. 그러고 나서 그거 바치고 나서 콩나물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까짓거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자식 사랑하면요, 내가 먹을 거 내 입에서 꺼내서 자식한테 주듯이 내가 못 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깝기는커녕 더 못 드려가지고 그냥 더 못 드려서 그게 한이 되지. 그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을 하시는 거야. 그랬으니 그 과부가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축복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만 그건 너무 뻔해서 성경 기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헌금을 드려도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실 수 있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헌금을 마련하려고 어젯밤에도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냥 비를 맞아 가면서 희한하게 어제도 배달을 하는데 이상하게 음식물을 받을 차 문만 열면 그냥 그렇게 쏟아지고, 또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 배달하려면 그렇게 쏟아지고, 그래서 그냥 물바다고 그냥 어디 차가 다니는데요, 물이 너무 차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어. 그래도 목사님은 운전 경력 30년 그냥 얕은 데를 사이 다닐 거야. 뚫고 다닐 거야. 추수감사절이 가까우니까 헌금을 발현하기 위해서 그냥 뚫고 다니는 거야. 주님 아멘 아멘 하시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공짜 없다 그러죠. 출애굽기 23장 15절, 34장 20절, 신명기 16장 16절 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값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굳이 은 50세겔을
굳이 비싸게 쳐가지고 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내 자식한테 허한 거 싸구려 중고를 사주는 것보다 신상으로 비싼 걸로 그렇게 입히고 사주고 나면, 신상으로 사주고 나면은 내 자식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서 나도 좋잖아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 여러분, 내 물질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내 시간도 바칠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과 내 인생을 바칠 대상이 없어. 그거 무슨 맛에 살아요? 내 사랑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연애할 때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어떤 집에서 그랬대. 불평을 하는 거야. 우리 이 자식놈이 이거 진짜 이거 아주 애물단지야. 이게 그냥 맨날 와서 돈 타령, 돈 달라고 그냥 책값 아버지 책값 주세요. 아버지 뭐 옷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친구랑 놀러 가게 돈 좀 주세요. 뭐 막 그냥 등록금 내게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 맨날 돈 달라고. 자식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죽을 지경이야. 그놈의 새끼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랬대. 근데 그걸 들은 또 다른 아버지가 그랬대. 그래요. 내 아들도 그랬었지. 내 작년 여름에 사고로 죽었어. 이제 그놈은 나한테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질 않아. 내가 돈 줄 대상이 없어졌어. 그런데 자식이 살아서 돈 달라고 할 때가 행복했던 때였어.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북한에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엔 교회가 없습니다. 헌금을 바치고 싶어도 바칠 데가 없어. 바칠 데가 없어. 부럽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중국에서 다 이제 쫓겨나왔지만은 그 북한 인근 두만강 그 근처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가끔 북한의 지하 교인들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 한 푼이라도 주려고 그러잖아요. 도와주려고. 근데 한 분 할머니를 추운 겨울날 눈보라 갇히는 날 그 강온 두만강에 얼어서 그걸 이렇게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만난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뒤지더니 바지춤에서 허리춤에서 돈을 꼬깃꼬깃 여기 뭉쳐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내놓더래. 이 뭡니까? 제가요 11조리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 드릴 데가 없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목사님 만나니까 이걸 바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바칠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셨겠다. 이렇게 다윗은요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바쳤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 그러자 재앙이 딱 끊쳐지고 역병이 끊쳐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꼬를 다윗과 그 날에 터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재앙을 끊고 예배는 축복의 물꼬를 터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배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도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셈을 깊이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우리의 모든 시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두세요. 예배를 사소하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어요? 우리는 예배 아주 몰빵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들여도요, 가장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 이 시간은 못 드리겠어. 그 시간을 드리라고요. 물질을 드려도요, 가장 값진 물건을, 난 이 돈은 내가 못 드려. 그걸 드리세요. 옷도요,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남 보러 갈 때는 차려입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부담 없는 복장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고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비싼 거 명품 입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발도 제일 좋은 걸 골라 신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슬리퍼 신고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땐 최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값 있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살이 끝날 때까지 값 있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저희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쏟아부어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노래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서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통로인 예배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심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령이 귀한 줄 알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심으로 그 계시의 분량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각하는,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풀을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아무리 해도요, 하늘에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북을 보세요. 비가 와야 될 때 가물고, 또 비가 그치고 가물어야 될 때, 곡식이 여물어야 될 때 그냥 비가 쏟아져서 맨날 흉년 나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천지야. 한국은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요 며칠 전에도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양념까지 다 핥아 먹어야 된다. 북한 사람들 생각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물 남기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눈 돌아간다. 항상 북한 사람을 생각해서 싹싹 핥아 먹어라. 여러분, 음식물 남기는 거 큰 죄로 알고 절대로 남기지 말고, 음식물을 조금 배탈이 안 날 정도면 다 먹고 저녁을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끼를.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음식물은 남기시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음식점에 가서 특히 음식물 남기면요, 다 버려야 돼. 그건 죄입니다. 한쪽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남아서 버린다는 건 죄예요.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야지 농사도 짓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지 다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여튼 요 다음 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은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데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은혜 받는 건 까먹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감사절의 의미를 더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 회장 나와가지고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광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광고에 나와 있듯이 벌써 다음 주면 저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쿠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장당 1,000원인데 당일날 1층 로비에서 나눔 축제가 시작됨과 동시에 교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원에게 가셔서 그 쿠폰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은 우리 여전도에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품 항목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옷이나 잡화, 장난감, 전자제품, 욕실용품, 주방용품, 학용용품 등 생활용품들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옷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뭐 6년 동안 입었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옷보다는 구입은 했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을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귀찮고 버리기에는 또 너무 아깝고 이런 옷들이나 아니면 몇 번 못 입은 옷. 근데 나랑 너무 스타일이 안 맞아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만 또 그것도 귀찮고 그런 옷들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생일 선물로 와플 기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한 2번 정도 사용하고 좀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또 와플 기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겉에도 많이 닦았고 안쪽까지 제가 싹싹 닦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보드 게임 제가 또 하나 챙겨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집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근데 집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전부 20일 전까지 저랑 그리고 오윤지 청년, 윤성훈 청년에게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받은 수익금은 감사 헌금으로 드려지며 또 물품들을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여전도에게 무한 감사를 드리며 또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또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며 오늘 또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 쿠폰이 이제 수익금으로 수익금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교회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 수익금으로 이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보다 더 힘든 교회들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좀 저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 나눔의 정신을 살려서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익금하고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 하면은 추수감사 헌금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몇몇 교회들을 저희들이 선교사님들과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쿠폰은 다른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 교회를 돕는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돕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쿠폰을 매입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물품들은
여러분이 기증하시는 거죠. 기증 그냥 이렇게 쓰시지 않는 걸 그냥 돈 안 받고 기증하는 거죠. 그냥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쿠폰으로 이제 우린 또 쿠폰 사신 분은 쿠폰으로 그걸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루 동안 그런 나눔의 행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 그렇게 뜻을 모아서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은혜에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배자로 값 있는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기쁘시게 할 자로 살아가게 될 진정한 예배자 된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